사도행전 16장 16절, 요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정확히 돌고 있는지? 돌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영적인 자유는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가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구원과 참된 그 영적인 축복과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앙의 주제 하나치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치는요, 왜 가치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이 다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느 정도 그래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상태는 가치관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이 표출되는 것,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훈련하면서 술, 담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뭐 신앙의 본질도 아닌데 왜 자꾸 말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하고 이 영혼들을 찾아서 실제 전도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대면하는 사람하고 그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눈빛이나 그들의 그 모든 그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가 비록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담배에 임박여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신앙의 가치관이 몸에서 나오는 사람은 제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오는 날카로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도자를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들이 육신의 가치관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속적 가치관을 가져오는 그 열매 중에 가장 우리 인생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가치 추구가 뭐냐? 오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돈입니다.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세속적 가치관은 사람으로 하여금 돈에 묶여 살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그 현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귀신 들린 여인이 등장하는데 귀신에 들리게 되면 자기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고귀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고유한 성격대로 살 수 없어요. 악한 귀신에 붙들리게 되면 자기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장악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근데요, 귀신 들리면 아주 흉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비상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사람의 앞날을 맞추고 예견하고 이런 점쳐가지고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물질의 유익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실은 인간보다 훨씬 비상합니다.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영계를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비상한 그 능력까지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귀신이 죄인의 갈급함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뭘 줘야지 이 영혼을 탁 이렇게 올감해서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유행하는 그 대중음악들의 가사를 보십시오. 그 가사도 다 영감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이 귀신 들리는 형태는 다르지만 이 세상이라는 이 근본 배후에 귀신과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이 가사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술 먹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영감이 확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가사를 적죠. 근데 그 가사가 이 죄인들의 그 갈급함을 얼마나 잘 대변해주고 그 갈급함을 싹 만져주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래 하나를 위해서, 가수 한 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기도 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귀신이 역사할 때 그런 아주 비상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인들에게 그렇게 점치는 그 일을 하면서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른 이들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를 통제를 못하니까 이 돈에 눈먼 인간들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주인이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점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먹고, 이 여인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뭘 추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점을 쳐주고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남의 이익을 내주고 수익을 내주는 그런 도구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없어요. 돈 버는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무조건 벌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 벌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오늘날 이 세대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돈 버는 귀신에게 붙들린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세대에게 심판이 임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성 때문에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남은 일은 뭐냐면 밟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성도들, 교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세속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 가서 춤추고 방탕하고 쾌락을 노골적으로 즐기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세대,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전력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맹목적으로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갈 때 반드시 귀신의, 세상의 악한 영들의 하수인 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풍성한 삶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사역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역지가 붕 떠버리고 생활이 무지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집이 없어갖고 부모님 집에 좀 얹혀 살던 때가 있어요. 너무 서럽고 아내도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가 개척 시작하면서 처음엔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굉장히 쥐꼬리만한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먼저 들어갔는데 회사가 진짜 저는 놀랐어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았다라는 내용이 뭔지 현실로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쥐꼬리만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뭐 직원도 아내하고 딱 2명밖에 처음에 없을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데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그 다른 교회에서 잠깐 붕 뜬 시기에 차비만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청년부 섬기겠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는데 제가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청년들 돌보고 차비만 주시면 다니겠습니다로 다녔는데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인천에서 용산까지 그렇게 다니니까 뭐 이제 그 뭐 연료비, 차비 뭐 이런 거 빠지고 나면 또 가정도 있는데 40만 원 갖고 솔직히 뭐 해요? 근데 교회에서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차량을 사고 교회 여러 가지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억지로 부담된 금액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일단 아내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꿍쳐 넣어가지고 하려고 5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50만 원 작정하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내 회사를 통해서 50만 원을 월급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 일회성으로 50만 원 드렸는데 하나님은 매달 50만 원을 저희에게 더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월급이 그래도 이렇게 작지 않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는 불만이 쌓여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이게 경제적으로 분담이 안 되니까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조금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가만히 저는 그 영적인 안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잘나서 회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했죠.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냥 은혜로 주신 거다. 이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자주 말할 수가 있나요? 제가 죄인인데 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하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좀 하나님께 다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그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암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던 것, 기적을 체험했던 걸 제 아내한테 간증으로 매번 나눠줬었거든요. 저희 아내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나도 당신처럼 믿음은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좀 역사를 일으키는 걸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소원이었는데 이제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당장 그달부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손을 띄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우리한테는 엄청난 액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거든요.
진짜 삶의 소망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 그 대놓고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한두 분 계세요.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그 엄청난 액수가 채워지려면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매달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한 달의 정산을 끝내고 나면은 한창 비어있는 액수를 하나님이 정산을 끝낸 그 다음날 채워주실 때가 참 많아요. 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젠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얘기하는지,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돈 벌려고 세상에 막 기웃기웃거리고 쫓아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오히려 삶이 균형 있어지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복되고 거룩하고 기름진 삶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돈에 매여 있으면 인색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에서 자유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헌금해라, 어떻게 물질 생활해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닫힌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 교회에서 돈 밝힌다고 그런 식으로 치부해요. 그래 놓고 결국은 세상을 기웃기웃거려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내 자기 힘으로 돈을 쫓아가고 돈에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이웃에 대해서 인색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쩔쩔매요.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상에 붙들리게 되면 자기가 사라져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하루하루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섬기면 돈 주신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단순히 돈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돈을 쫓아가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치 있는 인생, 영적인 삶은 쫑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믿음은 있는데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은 있지만 늘 말에 머무르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이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적어도 귀신도 하나님 계신 줄 믿고 떤대요. 두려워서 떤대요. 근데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만도 못해요. 떨지도 않아요. 말에 머물러야 될 결단이 없는 믿음, 끊어내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악한 영들로부터, 돈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끊어버리는 결단, 끊어버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시간의 한복판에서 돈 벌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중심에 어느 이 순간에 그 시간의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모자란데 뭐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다 쏟아버리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유가 없는 것이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가난할수록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여정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귀신이 어떻게 보면 칭찬 같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귀신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귀신의 인격성이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신령하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괴로웠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근본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혼을,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노릇하던 매임과 묶임에서 예수의 이름이 풀어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일주일에 하루의 흐름을 끊고 예배에 모이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과 세상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이심을 세상을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흐름에서 자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물질의 가치관의 흐름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무의식적으로 있으면 자꾸 물질 가치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망하는 길이에요. 의식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 주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한 영혼이,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유케 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16장 전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괄목할 만한 복음주의자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거듭난 그런 멤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 매여 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여종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바로 오늘날 짝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귀신에 매였던 한 영혼이 자유케 된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쁨이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돈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가치보다 이들의 인생의 가치는 돈에 있었기 때문에 한 여인이 귀신에게서 매임해서 풀어지는 것을 이들은 원치 않아요. 자신들의 소망이, 수익의 소망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돌아가면 영적인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구원의 길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추구하는 가치관, 돈에 미쳐버린 가치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자기들 옆에서 이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렸던 여인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인격이 너무나도 멀쩡해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격이 변했더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미쳤던 한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 한 여인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인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기적을 다 외면하게 돼요.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늘 껍데기, 인생의 껍데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 좀 듣는 척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왜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저 사람이 외치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시대 가운데서 수요일날 한복판에,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사람들 만나는 것 좀 이제 멈추고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는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간증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유한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교회에서 리더로 한번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우, 그룹원들, 사람들 챙기고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기시더라고요. 청년부에서 리더 하라고 땡겨주셔가지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때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난할 때였어요. 근데 그룹원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싶은데 가진 게 있어야죠. 제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에 좀 그룹원들 밥 좀 사주고 싶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한 며칠 있다가 누가 오래요. 좀 자기 일 좀 도와달래요. 일 도와주니까 필요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먼저 잡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세요. 오늘 좀 우리 이체를 좀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석 형제님 보면 여기 근처에 큰 슈퍼의 점장으로 가셨어요. 근데 수요일날 사실은 나올 시간이 못 돼요. 못 되는데 꼭 그 반쪽이라도, 예배 그 반쪽 지나가고 말씀 끝날 때쯤이라도 꼭 나타나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세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갖고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보세요. 우리 형제님 때로는 어떤 신앙관에 대해서 지도할 때 약간 고집 부릴 때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을 못 가요. 꼭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신앙의 토양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그 시간이 되면은 꼭 교회 나와서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한두 시간씩 꼭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제님 앞으로 미래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교만해지면 반드시 넘어질 거고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칭찬해 준다고 너무 뜨지 마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는 대로. 보세요. 우리 함안구 성도님, 제가 처음 오셨을 때에 굉장히 형편이 안 좋을 때 오셨어요. 작은 교회니까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생활비 어느 정도로 생활하시는지 눈에 다 보여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지금 제가 누구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 제가 걱정이 다 될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물질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세요. 이분이 아픔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띄어먹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시고, 제가 이분에게 도전을 받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나나 하나를 사와도 극상품을 어디서 구해갖고 오세요. 아주 파릇파릇한 거 그냥 대충 어디서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검붉은 거 사오는 게 아니라 최상품을 사오시고, 식사를 한번 대접해도 어디서 그런 도시락을 구해서 오시는지 너무 좋은 것들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제가 요즘 이분 그 생활에 조금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옛날보다 생활이 많이 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함성도님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축복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까지 쫓아가서 수요 예배 끌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 공사 저희가 그렇게 수년 동안 예배당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응답 저에게 이렇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고,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우중충하게 방치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동안 모아둔 거 다 쏟아부어가지고 교회 간판하고 여기 바꿨어요. 하루는 여기 혼자 앉아있는데 좀 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기관지가 다 망가져가지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침 삼키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교회 건물 안 주실 거면 사무실에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위에 올라가서 햇빛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딴 때는 그런 기도하면 별로 감흥이 안 왔는데 그날은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뭔가 그 성령님의 그런 임재하심과 따뜻한 그런 응답하심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틀인가 3일 있다 어느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가 그동안 띄어먹었던 11조 바칠 테니까 계좌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그거 보증금 삼아가지고 사무실 하나 얻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띄어먹었던 11조라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주실 줄 알았어요. 1,2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줘주세요. 그래서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몰라요.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헬조선이냐? 왜 헬조선이에요? 내 인생 왜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등지고 있는 반역자들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령을 쫓아 산 사람들의 최후에 밟는 땅이 천국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후회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질의 삶을 주세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고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죠.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를 박탈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종을 두고 있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다른 나라의 풍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했지만 세상을 여전히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세요. 모든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하잖아요. 아까 그런 간증했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신 이야기고, 당신은 믿음이 있으니까, 당신은 뭔가 특별하니까, 우리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님 중에 믿는 사람도 없고 꼭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믿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대비되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매맞는 사람들, 무엇이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감내하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통이 허락된 이유는 성취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감옥에 갔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감옥 같은 환경에 던져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다 세상 가치관 쫓아가다 내세에서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에게 냉담한 얼굴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과 그 냉담한 기운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각오와 결단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든지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희생하며 감내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